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미래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이민을 계획하면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위치에 눌러 앉아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굉장히 우리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 삶이 자기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기쁨으로 하며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레미야의 삶은 정말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가 그의 삶에 은혜가 없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이해가지 않고 원치 않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추구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좀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좀 이왕이면 즐기면서 즐겁게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은 나는 놈을 못 당하고 나는 놈은 즐기는 놈을 못 당한다. 내가 즐기면서 즐겁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오로지 그 선택의 기준을 내 가치 기준, 내가 행복을 걸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올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그 기준을 둔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기준으로 포커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내 재능이나 내가 가진 달란트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 많은 곳을 나는 찾겠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연봉이 이왕이면 많은 곳으로 가고 싶다.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연봉의 랭킹이 좋은 직업의 랭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돈이 되면 그것이 가장 내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인드로 살면 종국에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내 삶의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 만나서 신학교를 들어오기 전에 방황할 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곡입니다. 제가 외우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My Way. 이 세 개를 1969년 초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히트를 시킨 이후로 지금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곡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곡입니다. 사람들은 My Way를 생각하면 프랭크 시나트라를 생각해내고 프랭크 시나트라를 보면
마이웨이를 연상해낸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이웨이 자체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어떤 삶인 거죠. 요즘 한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인데, 어떤 가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당신은 노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분 대답이 가수는 곧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인생의 깊은 것을 같이 묻어나는 그것이 바로 노래요, 노래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마이웨이를 부르면 뭘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삶이 자신의 인생길을 아주 꿋꿋하게 정말 끝까지 달려서 무언가를 쟁취해낸 그런 삶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발의 모습으로서 마이웨이를 부를 때, 의젓하게 그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삶의 길을 완주한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실제로 걸었던 길이 정말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과 도전을 주었는가? 그가 걸었던 길은 세계 최고의 범죄 조직인 마피아와 무관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때 대통령들에게 여자를 소개하는 뚜쟁이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의 사생활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현재 와이프와 전 와이프, 그리고 현재 와이프의 자녀들과 전 와이프의 자녀들이 재산 싸움에 몰입을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은밀히 재산 싸움이 시작되더니 공개적인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불렀던 그 마이웨이라는 곡은 명곡 중에 명곡이 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가 걸었던 그의 삶의 진정한 마이웨이는 그의 자식들에게조차도 바른 이정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프랭크 시나트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삽니다. 후회 없는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행복이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연기한다고 해서 내 삶 자체가 성공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마이웨이는 바른 목표를 향해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만 비로소 구축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2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얘기가 40장부터 42장까지 그 내용을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40장과 42장을 보면 묘하게 두 가지 길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예레미야가 걸었던 길입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시라고 했던 길이고, 또 하나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타당한 길이라고 보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40장과 42장이 서로 묘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보면 익사이팅하지도 않고 신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을, 그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마이웨이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오늘 42장을 읽었지만 40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40장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끝입니다. 거기만 넘어가면, 라마만 넘어서면 이제 이방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넘어가기 전에 이 바벨론이 침공했던 그 안에 가장 높은 자리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도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이렇게 이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를 풀어준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백성들에게 누차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에 화친해라, 그냥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나라에 순응하며 살면서 축복받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가라.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끌려가면서 그 자유의 몸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백성들이 비록 반항하고 버텼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붙겨가지만 하나님 저 나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실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곳에 가면 애굽의 노예처럼 그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어떤 살 길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사실은 다 이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좀 안전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또 정착하고 싶고 우린 참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믿음의 삶이 뭐냐면 믿음의 삶은 끊임없는 모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안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뭔가 불안한 것처럼 보여도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모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안주는 없다. 자, 그리고 오늘 40장에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막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 전쟁의 사령관은 지금 느부사라단입니다. 이 사람의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느부사라단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고난만 두시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배가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해내서 그 침몰하는 배에 빠져 죽지 않도록 끌어내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뭐냐면 그들이 너무도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 때에 그들을 클리어한 삶으로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머추어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여호와기를 통해서 순결한 백성을 만드는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콜링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를 순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도 당합니다. 오해도 당합니다. 모욕도 당합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에 사령가는 이 느부사라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가면 내가 너를 최대한 잘 대해주고 왕족으로 대해주겠다. 아니면 그게 싫으면 그다랴라는 사람을 내가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 밑으로 가라. 내가 잘 말해줄게. 그것도 싫으면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내가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줄 테니까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아무리 모순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가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우리가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His way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요 정말 뻔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 거기에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면 뭐가 너무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시시해서 순종 안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평범하다.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새롭고 뭔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무슨 거대 바이러스라는 거대 바이러스를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나는 거대 바이러스라고 해서 굉장한 줄 알았더니 다 가지고 산답니다. 그런데도 몸이 약해지면 이게 저항력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대장 안에 빨리 조치를 못해서 온 몸이 다, 대장이 다 염증이 퍼지고 그리고 하혈을 하고, 그래서 아주 몇 주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대학병원을 가시면 괜찮은데 그냥 조그만 병원에 가서 잘 되겠지 하다가 병을 키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뭘 걱정하느냐면 대장을 잘라낼 수도 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듣다가 지난주에 기도 합주회 때 제가 기도 협조를 마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기도 합주회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전화를 해요. 기도 합주회가 마치자마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내나 다를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수술까지 갈 필요는 없다. 항생제로 어떻게 잡아내고 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대뜸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잠시 어떻게 들어가 볼까요? 어머니 오실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표현을 하시는데, 들어오지 말고 그 돈을 좀 병원비로 보내주면 되지 않겠느냐. 참 힘들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자식된 도리로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빌려서 보내드렸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돈을 너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돈 빌리는 건 처음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늘 다짐하기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퀘스천했어요. 하나님 참 그렇네요. 하나님 참 그렇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그때 내가 노래 불러서 한국 떴으면은 내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돈 벌었으면 될 텐데. 사실 그때 가면 되지도 않을 거면서, 사람 목사도 돈 앞에 가니까 약해지지.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니까 막 사람이 낙심이 되고 사는 재미도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돈은 보내고. 진짜 지난주에 우연찮게 참 희한한 일로 그 돈이 갚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병원비를 대주신 건 아니니까 조사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돈이 갚아졌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평생 목회나 해야 될 사람 같아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딱 그 금액을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길이, 참 그 순간에는 내 마음에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못해서 아쉬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엉뚱하게 보이는 길로 자꾸 그냥 가라는, 때로는 어떨 때는 답도 안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내가 지금 망할 찬스인데도 안 망해요. 세상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귀신 꼭 칼로 오르시죠. 왜 그렇게 되느냐? His way.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며 기적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을 넘기셔서 42장을 한번 보십시오. 42장. 아, 2절 3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렀다, 말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3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 바람에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까지 남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사령관이 떠나면서 그다레라는 총독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선대를 베풀면서도 견제하기 위해서 그다레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그런데 이러한 참 마지막 선대죠. 선대를 베푸는데 그 와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그다레 총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 몇 명 남은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어떤 놈이 하나가 초를 치는 거죠. 그래도 선대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겨우 살아났는데 그것마저 이를 어지럽혀 놓은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 소식을 알기만 하면 목숨은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다 전멸될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작전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결론이 뭐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자. 여기 있어봐야 여기 있어도 죽고 가다가 맞아 죽고 차라리 애굽에 가서 살자. 그런데 그 애굽에 가려고 그러다가 누가 생각했냐면 예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예 목사님, 예레미야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요한 갈 건데 한번 물어나 보고 가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3절을 다시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6절도 보시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들을 테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히브리에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키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 말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먹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근데 막상 어떤 일이 있고 막 앞에 일이 몇 개가 겹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당장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볼펜이 있으신 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여러분, 10일 후에라는 말이 뭡니까? 열흘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응답함이 온 게 아니고 열흘을 지쳐야 했다. 우리는 언제나 다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사고는 내가 치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고 그것도 지금 당장 해달라고.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분들은 뭘 원하느냐면 기도합시다 집사님, 샬라 마음은 한 30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거 들으러 오거든. 그리고 그런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냥 다리 싸고 쫓아간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예레미야고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일이 아니라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0일 동안 지체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며칠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주시지 왜 10일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10일이라는 시간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모든 흥분이 가라앉고 그들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 사람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진실해져요. 하나님은 흥분해서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쇼부를 보고 뭐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흥분이나 감정, 이런 모든 감정적인 부분들이 가라앉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못 기다리면 사람이 사고치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다린다는 것은 일종의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참아내는 고통이며 일을 막 저지르고 싶은데도 참는 것이며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붙잡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는 작업이며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감정 처리가 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막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때가 아니라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할 때 그때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하십시오. 10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왔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며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냥 눌러앉아 살아라. 지금 바벨론이 막 쳐들어올 게 내일 올지 며칠 후에 올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눌러앉아 살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우리들도 원하는 게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서쪽에서 막 불의 사자가 나오든지 막 어떤 장수가 나오든지 은행장이 와가지고 돈 갚아주고 막 그런 걸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전혀 색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뽑게 못하게 하리니 해치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카리지 시키면서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고 두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많은 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이 자리에 있어라. 이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요, 유별난 것, 별난 것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이는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게 모순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당한 가운데도 예레미야를 선대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해 가는 인생의 역사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온 사람들은 1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면은 기다리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애굽으로 다 내려갑니다. 고집 피우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해서 역사 속으로 그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하나는 물어보는 길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고 믿음의 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길이고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고 가고픈 길입니다. 우리 늘 이 두 길에서 갈등합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주 평범한 데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뻔할 것 같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레리 크랩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보내라,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모순점을 얘기를 샘플로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선교사가 16살 된 자신의 딸이 선교지에서 임신한 사실을 말하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나는 선교를 위한 번역을 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느 외로운 독신 남성은 혼란스러운 듯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끊임없이 아내와 자식을 구했는데 아직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소송에 걸린 한 사업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소송에서 이길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업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했고 그 후로도 정직하게 내가 사업을 꾸려왔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전문직에서 리타이어하는 분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랫동안 단련하셨습니다. 나는 그 모든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내 자신이 위선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한 증오와 의심에 쌓여서 근심하고 나는 낙담하며 살아야 됩니까? 레리 크랩이 이러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순적인 샘플을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올바르게 살거나 살려는 그 어떤 노력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된 삶을 억척스럽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그 동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축복을 얻으려는 동기 이상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신실하게 키웠는데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았을 때 그토록 커다란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과의 길,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내 자신이 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표준에 비할 때 얼마나 연약한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바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부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열심의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상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대로 행할 수 없음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로 나오라, 나는 사랑받는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속삭임을 듣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뭘 도전을 받으십니까? 그럼 신앙은 좁아심이 아닙니다. 당장 바벨론 왕이 지금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미래를 걸고 살겠다. 그게 죽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생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합니다. 그런데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인생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떨며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갑니다. 너무 무료하게 보이는 이 일상 속에서도 내 영성을 지켜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도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